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동행. 며칠 전에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몇 시간 동안 5,0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하고, 그리고 축제 현장에 이 하마스 대원들을 투입시켜서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인질들을 150명 이상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짐승과 같은 아주 참혹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분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자 지역에, 이 하마스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냥 민간 지역에도 그냥 포를 쏘고 그랬습니다. 로켓들을 쏘고, 그렇게 해서 민간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단체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놈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도둑놈 때문에 불행할 수가 있는 거죠. 강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 강도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불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고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5장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으면서,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당시에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려가셨더라. 할렐루야. 데려가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태어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천국에 데려가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우리들도 그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에녹 할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않는 분들은 뭐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아니고 먼 훗날에 가게 되면 에녹 할아버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풀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은혜 받은 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까?
쉬운 사람은 사람. 저만 손 들었네.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는 일을 놓치기도 하고, 생각에도 놓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출장을 가끔씩 보내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죄인된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 보면은 예수님을 출장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보통 쉬운 것이 아니구나. 가끔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출장 보내고 나만 있어서 나의 어떠한 성격과 또 나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여호와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밀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그는 시인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시인하면서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나니, 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시인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게 되면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내 육신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죄악된 나의 모습이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죄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시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찔러봐도 반응이 없어요.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한번 그 앞에나 옆에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찔러봐. 또 반응이 없으면 한번 때려봐. 그러면 죽은 사람은 찔러도 반응이 없고 때려도 반응이 없고 걷어차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찌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때리면 반응을 해요. 걷어차면 더 반응을 하지. 왜 때려? 왜 걷어차?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시인할 때에 사단이 나를 찌르고 때리고 그리고 공격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끊임없이 인정할 때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살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신, 자기 자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자신, 세상 풍속을 쫓는 자기 자신, 혈기로 가득한 자기 자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속에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적인 시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만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거죠.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꿈이나 이기심이나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붙들어다 옥에 가두고 또 빌립을 돌에 쳐 죽이는 그러한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일행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예수님이, 담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자기 대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버리셨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매일매일 예수님과 윤석열과 동행하는 사람,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우리 이 각자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우리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 안에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냥 막연한 삶이 아니라 나 대신 죽으신, 그래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에녹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성공적으로 꼭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주여, 성공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에녹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또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믿음이 하나님 작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기쁨과 믿음과 행복과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삶을 승리로 아버지 장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통일, 더 나아가서 복음통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